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종교와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면서 그분들의 얘기 듣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사학입니다. 숭실대학교의 황준성 총장님 모시고 오늘도 좋은 얘기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말씀 중간중간에 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단어 표현을 많이 네. 써주셔서 당연히 모태신앙이실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고요. 사실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 하여튼 모태신앙인 거는 맞고요. 네네. 믿음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주셨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저희가 나눔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 같다. 그 사람의 행위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건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고 이것도 교만한 신앙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 말씀으로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 보면 또 어떤 분은 행위로 믿는 분이 계셔서 저는 잘 믿는다는 게 말씀으로 믿는 믿음보다는 이렇게 말은 없지만 행위로 어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네네. 그런 행위로 보여주는 믿음이 저는 좋은 믿음이지 않나. 뭐 다분히 주관적인 저의 그런 개인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적인 냄새를 풍기는 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싶습니다. 그리스도적인 냄새를 풍긴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어떤 이전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주신 게 있거든요. 네. 뭐 많지 않습니까? 와서 구걸을 하면 내 옷도 내어주라. 네. 또는 뭐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줘라. 또는 뭐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무슨 구원 달라고 했을 때 내 이웃과 불화한 게 있으면 화평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빚도 탕감해 주고 와서 나의 빚을 탕감을 요청해라. 뭐 이런 등등의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몸소 실천해가는 그런 하나하나가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몇 차례 뭐 다 통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이 보여주는 삶이지 않나. 네네. 그 모태신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 자각하면서 정말 나에겐 이것이야. 나에겐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느낌이 오는 순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뭐 제가 숭실대학에 온 것도 이제 그런 관계에서 왔습니다만 저의 어떤 신앙적인 자아를 세우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제가 숭실대학에 와서 그게 처음으로 신앙은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게 제가 우연하게 그 CCC에 들어가서 CCC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제 기독교 동아리로 그때가 제가 이제 신앙적인 자아가 깨지는,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으로부터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그로부터 제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유학을 독일로 가서 82년도가 됐는데요. 그 독일에 갔을 때 이제 집안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이제 유학 비용을 준비를 못 하고 한 8년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 그때마다 신기하게 정말로 이렇게 삶을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신앙이 없으면 이건 참 기적이다. 참 내가 운이 좋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하나님이 독일로 보내신 거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거는 이건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로드맵이다라고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거는 기적이고 운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이 계획이시구나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또 다시 숭실대학 모교로 교수로 와서 이런 쭉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거의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내 뜻과는 무관하게 성경 말씀대로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절히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런 신앙적 고백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냥 철저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삶에서 간증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밖에 없어서 저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는 그분이 또 이 길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저희 한 63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도 제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확신 있게 학교를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장님은 정말 그렇게 느끼시고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주실 거예요. 근데 듣는 이는 글쎄 총장님은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글쎄 뭐 그냥 대충 조금 힘드셨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시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말씀 좋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아닌데 그렇죠? 네,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주제넘은 표현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석세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넘어서 이렇게 인생을 해고해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좋은 가정만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눈먼 자, 소경된 자의 누구의 죄냐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누구의 죄가 아니고 나의 그 계획이고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고 나의 뜻대로. 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된 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불행하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우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면 참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걸 주느냐 또 이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만약에 정말 이 우주 질서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많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이고 그렇게 해 주셨지만 만에 하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과거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저는 이 감사로 승화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많겠어요. 것처럼 왜 하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라는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내가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주신 이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해결의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또 영감을 또 다른 더 은혜가 생기는 또 믿음이 커지는 무언가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믿음이 튼실하게 바탕이 되신 분. 글쎄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요. 믿음은 그건 자랑할 게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그냥 자랑하는 솔직한 저희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 뭐 제가 이것을 잘못하면 또 이게 어떤 교만이 될까 봐 염려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의 분들은 참 제- 그런 경계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제 그렇죠, 사실은. 사실적인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은 거지만 말씀 주시면서 내내 그 어려운 현안들도 참 학교에 많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이 새로운 총장이 되셔서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어져 내려온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보지 않은 그 많은 과제들도 또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2016년이네요. 통일부 주관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숭실대학에 선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통일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아주 오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기도로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저희 숭실대학이 이산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주셨어요. 제가 평양에 며칠 전에 본교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 예, 같은데 예. 바로 그 맥락에서 저희 대학이 이제 저희 평양 숭실의 본교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통일은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저희 숭실대학만큼 애절하거나 간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이제 교육에 담아내기 시작을 했고 그걸 저희가 통일부가 2016년에 저희 숭실대학의 통일을 향한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과 이런 내용들을 높게 평가해서 저희 대학만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개 대학 중에 여러 개 대학을 통일 선도 대학으로 지정해 줬지만 저희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통일부가 저희 숭실대학을 통일 선도 대학으로 이제 지정을 해줬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고 저희는 그 예산을 받아서 통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하면은 뭔가 좀 추상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좀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혹시 숭실대학에서 그런 거? 네, 그래서 하지 저는 않을까요? 통일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학생들도 지금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거의 생각할 수 관심이 있어요. 없는데 사실 네네.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내야 될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에게 결국 통일대가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 독일 통일의 예를 보는 것처럼 그동안 오랜 분단 속에서 서로 간의 이질감 때문에 통일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통일의 후유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좀 사전에 좀 막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통일 세대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중요성, 그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좀 사전적으로 좀 학생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고 네. 또 내가 저희 대학이 44개 전공이 있는데 그 44개 전공을 통해서 저희 대학 권학이념처럼 내가 잘 좋은 데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통일되면 내 전공을 통일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지도 저희가 통일 교육 속에다 담아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문경에 가면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대학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숭실대학 소속 연수원. 네,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통일 리더십 연수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학생들이 1학년 새내기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이제 그야말로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합숙하면서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와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군요.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몸소 통일에 대한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네,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다는 네. 얘기. 아유, 숭실대학에서 그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아주 긍정적인 모습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 말고도 해보게 저희들 되네요. 평화통일연구원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으로 네, 또 네. 통일 관련된 저희들이 학위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숭실대학이 최초 역사를 많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최초의 전자계산학과도 만들었고 와. 중소기업대학원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최초 역사를 많이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통일도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저희가 통일교가 가장 잘 시키는 또 최초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장님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최초란 표현은 얼마나 남이 우러러보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많이 갖고 네, 돼서 참 그래.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숭실대학교의 황준성 총장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거위의 꿈 인순이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종교와 인생이었고요. 저는 김혜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는